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휴가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가족 중에 또 부모님이 아프셔서 또 수술한 성도님도 계시고, 또 시험 앞두고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평강 가운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평강으로 축복하면서 평안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지만이 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면 엄청난 힘든 일이 오더라도 단잠을 또 주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이 페이스라몬이라는 말입니다. 페이스라몬. 이 말에는 이 테스트 한다라는 시험의 의미와 이 템프테이션, 유혹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말입니다. 테스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또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놓고 유혹했던 그런 유혹들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나 또 헬라어의 성경에서는 이 단어의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험한다, 유혹한다 이런 구별을 두지 않고 이 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것이 시험인가 하나님 테스트인가 또 사탄의 유혹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에서 시험은 이 악한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기도 바로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보면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기도를 정확히 이렇게 말하면, 주님, 우리가 악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성도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유혹들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죠. 시험은, 유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유혹은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 시험은 구별이 없어요. 이 사탄의 유혹은 구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탄이 누구까지 유혹하려고 했습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까지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또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십자가 지지 말라고,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흔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이 십자가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유혹했던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는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TV를 보세요. 영화를 보시고 문화를 보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서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번쩍번쩍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게 만들려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후에는 세상의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귄 친구들이 참 중요하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려는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아무런 시험 없이 지내셨습니까? 아무런 유혹 없이 지내셨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러 오기 전까지 평안하셨습니까? 마음 상한 일은 없었나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아침에 아내와 심하게 다투어서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라고,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이런 문자를 또 보내시는 거죠. 예배를 드린 시간에도 우리에게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렇죠? 육신의 고단함들, 아마도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악한 것을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섬겼던 학생들을 보니까 다는 그러지 않지만 어떤 학생들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런 친구들도 있죠. 이뿐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운전할 때, 일을 할 때,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그냥 성실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이 나의 마음에 침투하는 이 사탄의 유혹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혹이 없는 날이 없고 유혹이 없는 주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탄의 유혹은 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뭐겠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에 파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도 그러지만 성경을 봐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모든 것을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봐요. 그에게는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이 너무 강대하고 부강하게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화친하려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면 좀 나라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어떻게든 화친해 보려고 막 딸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정치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후궁이 많았던 거고 부인이 많았던 겁니다. 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분명. 그런데 솔로몬이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었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1000명의 부인. 분명히 솔로몬에게는 이런 육신의 정욕이 있었다는 것을 그걸 좋아했어요.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나라들과 화친을 했으니 정말 많게는 한 명 한 명 부인이 나라라면 1000명의 종족과 나라들과 화친했으니 더 붕황해졌습니까? 더 강대해졌습니까? 아니에요. 1000명의 부인들과 결혼하고 나서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요. 왜 그렇죠? 솔로몬과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로 이 시집을 온 이방의 나라의 부인들이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에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개인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얼마나 많은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부인들이 하니까 눈 감아줍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부인들과 함께 우상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 납니다. 자기 아들 때에. 육신의 정욕은 이런 이성 간의 문제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육신의 배부름,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며 사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해서 솔로몬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도 유혹할 거예요. 목사님들도 유혹하고 우리 장로님도 유혹하고 안수 집사님도 유혹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유혹합니다. 그냥 놔주지 않아요. 또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으로도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고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아무리 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그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사탄이 유혹을 해요. 아니야. 죽지 않아.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와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요.
눈으로 보면서 안목의 정력에 빠진 거죠. 이 안목의 정력이 빠지면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냥 아담에게 주어서 먹겠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하와가 여러 가지로 설명했을 거예요. 사탄이 뱀이 나에게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아담도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먹어요. 결국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악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무서운 겁니다. 뭘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생의 자랑. 이 문자적으로 이 이생의 자랑을 해석하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과시하는 거죠. 이 뭐죠? 내가 가진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을 사단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탄이 이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자랑하기 위해서 더 가져라. 더 가져라. 이 정도면 되겠지 해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다른 데 보니까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더 가져라. 만족하지만 더 가져라. 그러면서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막 욕심을 내고 더 가지기 위해서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내가 더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에도. 이 사울 왕이 이생의 자랑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과 전투에 승리했으니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찬양을 해요? 막 노래를 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천천이다. 자기가 천천 죽여가지고 이렇게 영광 누렸으면 되는 건데 기분 나빠요. 그 소리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 왕이 복되다. 다윗 같은 부하를 거느릴 수 있다면 그 왕이 얼마나 복되냐.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부하 안에서 도와주는 부하를 둔 것도 자기의 능력이고 복이에요. 근데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만도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만만도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만만이라는 이생의 자랑까지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질투하고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생에 내가 더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대적했지 않느냐. 내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쳐가지고 모든 짐승과 남녀노소 호흡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이성과 판단은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보다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살려서 내려옵니다. 포로로. 그리고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을 해서 왕을 산채로 생포해서 잡아오면 전쟁에 승리한 그 왕은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와
국민들로부터 받은 영광이 엄청난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것보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생의 자랑, 이러한 영광을 더 누리고 싶어서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는 쳐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십시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은 저와 성도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시험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시험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누워서 잠만 잡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죠? 뒤집기를 합니다. 뒤집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앉다가 언젠가 일어서 가지고 아장아장 막 걸어다녀요.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이들 막 쫓아다니려면 힘든데 그래도 처음 일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이가 걸었다라고. 그런데 걷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이 뛰놀다가 넘어지면 좋아하나요? 아니죠. 아이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손을 잡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해주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성도님이 반듯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좋아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좋아하세요. 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뭐예요? 저와 성도님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죠? 누구나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하지만 누구나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요셉이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요셉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요셉이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시험을 당하죠. 노예로 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 아마 요셉도 형들을 좀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은 찾아왔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많이 유혹을 했습니까? 정말 심하도록 유혹했죠. 계속해서 유혹하고 애원하고 했지만 요셉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죠. 요셉 이제 아무도 없어. 너와 나 단둘이다. 아무도 몰라. 혈기왕성한 요셉도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에게 이러한 유혹들이 강렬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시험은 당했지만 유혹은 당했지만 이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에는 저와 성도님에게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시험이 오지만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유혹은 정말 달콤하고 강렬하죠. 너무 달콤하고 강렬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요. 이제 되었어. 이 자신하는 사람도 이 넘어지는 것이 사탄의 이 유혹이에요. 자신하면 자신할수록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달라.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절대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길 전날밤 제자들을 데리고 세족식도 하시고 성찬식도 하셨어요. 그러죠. 이 예수님께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저와 성도님도 세족식과 성찬식을 참여하면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리고 이 은혜 충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은혜 충만하잖아요.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아니에요.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우길 전에 내가 나를 3번은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더 힘주어서 말하죠. 아니에요, 주님. 내가 약속할게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베드로의 심정과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은혜 충만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은혜 충만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성도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유혹이 다가올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져서 빠져서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졸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졸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당해오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 줄이셨습니다. 줄이면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밤낮 줄이며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유혹해오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시험과 십자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시험 앞에서 시험 앞두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당할 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요?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형들에 팔려가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족쇄를 차고 쇠고랑을 차고 노예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저녁이 찾아오면 밤에 뭐 했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꿈 해석을 받고 대답을 해주죠. 요셉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죠? 저도 새벽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하고 부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주님하고 부르면 그 소리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하는 시험에 들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누구나 당하는 시험, 그 시험에 들지 않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소서. 이 하는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연결됩니다. 회개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시 회개했던 기도를 우리가 되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회개했던 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 당하는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하는 시험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